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천직수행에 관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천직수행, 그렇죠? 천직수행자 중에서 바울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천직수행자였다. 바울의 제대로 된 천직수행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천직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바울 이전에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천직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천직 수행인데 그 전에는 바울이 천직을 수행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는 일을 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다메섹이 천직을 수행하는 기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천직은 본인이 찾아 나서서 발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반강제로 알게 하신 것이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20절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자, 여기가 이제 사울이 눈을 이제 멀고 눈을 뜨게 되는 요 장면. 그러니까 눈을 멀었다가 뜨는 굉장히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띄어집니다. 자, 바울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는데 환한 빛이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성경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 직가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자, 여기에 지금 천직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천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자,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이 고난, 역경, 시련, 핍박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들으십시오. 이게 없이는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천직 수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직은 욕망은 자취를 감춰야 되고 고난은 오히려 꽃처럼 피어나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데스티니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있죠. 특히 구약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천직을 수행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어떤 식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아모스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60년 전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우시야 왕 때 남왕국 출신인 그가 굳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부유한 목자였으며 그가 속해 있던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모스는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로 보내졌고 거기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다에서 선지자를 불러야 할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은 오늘의 북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모스의 상황을 지금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던 어떤 한 크리스찬이 이제 갑자기 부름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아모스 7장 14절 15절 보면은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모스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걷는 교회 장영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장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설교 지금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의 배경은 BC 760년에서 750여 년경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 일대의 일이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니까 멸망하기 약 30년 전이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소수의 상류층이 부당한 이윤 추구와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식적 종교 생활이 만연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 부패한 종교 지도층이 예배를 집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신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심판을 예고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경고하며 예언하고 있으니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의 명을 받고 아모스에게로 와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위협을 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기를 일단 자신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평범한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까지 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 장 목사님이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참 저에게 좀 울림을 줬어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 장면을 보며 우리의 목회자 양성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주요 교단은 아예 학부가 아니라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야만 목사 안수를 준다.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면허 목사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때도 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솔직하게 목사보다 훨씬 나은 성도들이 많다고 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분들이다. 목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심지어는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누가 그분들이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의 규정대로라면 아모스도 설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사가 되게 하자라고 주장하기에는 그에 따라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머뭇거리게 되지만 과연 나는 목사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자신부터 돌이켜보게 된다. 결국 목사의 자격이란 자격증 그 자체보다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없는가로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소위 평신도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예언하는 것처럼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더욱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제가 이 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해주신 우리 장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직을 수행한 사람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천막 제조 전문가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중 한 부부였으며 또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극적인 과정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천직을 수행한 일은 하나의 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천직으로 수행한 일은 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천막 제조라는 천직과 함께 복음 전하는 천직을 탁월하게 수행해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천막 제조라는 천직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천직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증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10번, 20번 읽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죠.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회당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까지 나가 변증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대의 에피크루스 또 스토아 학자들이 모여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변증은 역사에 남을 일이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경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높은 돌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변증하는 장면이죠. 그래요. 바울의 변증은 정복을 찌르는 변증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할 때에는 더러 비웃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에 관해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여러 사람이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그 당시에 엘리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겠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변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전하는 변증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변증,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변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증은 모든 크리스찬 삶의 목적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증의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변증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증이 쉽지 않습니다. 변증은 신념과 신념이 부딪혀 한쪽이 설득당해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사람의 신념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단 몇 마디 말로 무력화시키거나 방향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변증은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동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베드로가 변증에 성공한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충만하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료를 찾다가 CGN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CGN에서는요. 그 청년들과 20대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쭉 수십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떠나야만 했는가.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언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같이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해서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유. 왜 수많은 청년들과 10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먹는 것에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의 맛을 느껴가지고 이 복음을 잘 먹어서 정말 어느 순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느 순간 어떤 그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벌어질 때 아니야. 내가 먹었던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네가 나를 유혹하는 그것을 거절할 거야. No, get away, leave now 하면서 이 마치 스미골이 골룸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말 놀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복음을 먹어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먹은 사람들은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힘이 난다고요? 유혹을 물리칠 힘, 마음을 지킬 힘, 그리고 변증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변증력, 변증을 하기 위한 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직을 찾아 천직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고 복음 충만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먹으면 됩니다. 이 복음을 먹으면 그 먹은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동성을 일으키면서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JPA나 NCS에서 아가서를 가르치는 것은 아가서가 복음을 변증적으로 이해하는 데 알맞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건 아가서밖에 없죠. 아가서는 전체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구속사로 풀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표현의 문제로 아가서를 복음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인 솔로몬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인 술람매를 성도인 우리라고 보면 구구절절이 자기 백성,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 사랑 이야기를 영화로 들려주고 음악으로 들려주고 시로 들려주면 막연하게 여겨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아가서를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이 아가서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지금 복음 한 끼를 드시는 모든 분들이 자녀에게 아가서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냥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복음을 먹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금방금방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먹고 잘 사는 것 같다가도요, 유혹이 오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먹어야 될지, 가면 갈수록, 시대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정말 많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복음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복음을 먹고 좋았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도 안 가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아가서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틀로 설명할 때 어린아이의 눈으로도 역사와 묵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역사와 묵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냥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구속사 설교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천직 수행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은 부르심이 핵심입니다. 이 천직에는 욕망이 개입되면 천직이 이미 아닙니다. 나의 욕망의 1%라도 욕망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태도를 결정하면 그것은 천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일을 할 때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꼭 바울처럼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나가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일어난 일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태도는 어디서 오느냐면 역사와 묵시를 한눈에 쫙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인가를 만나고 사랑하다 보면 그를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인가 모르는 구석이 생기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세계 속에서 자라는 상대가 점점 울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것은 내가 상대의 세계로 더 깊이 걸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아가서는 그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죽음이 붙으면 대속이 됩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변증입니다. 대속 뭐예요? 대신 죽어서 구원하심이란 뜻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심. 이 대속에 의해서 이 내가 살았구나.
자, 이 대속에 의해서 이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대속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걸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쫙 다가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엄마, 나 지금 학원 가야 돼요. 엄마, 나 공부해야 돼요. 엄마, 나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엄마,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종교 생활로 느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뭐예요? 의무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죠.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변증을 할 때 또는 천직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이가 또는 이 사람이 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변증에 문화가 빠지면 안 되죠. 변증에 문화가 빠지면 논쟁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주제나 소재가 변증의 도구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문화, 그중에도 대중문화만큼 변증의 목표나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직을 찾는데도 5 지저스 파워가 필요하고 천직을 수행하는데도 5 지저스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천직과 생명력, 천직과 통찰력, 천직과 분별력, 천직과 창의력, 천직과 변증력을 계속 교차하면서 설명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천직을 찾는데도 5 지저스 파워가 필요하고 천직을 수행하는데도 5 지저스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 지저스 파워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5 지저스 파워 없이 산다는 건 기름이나 전기 동력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겠다는 바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사형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죠. 바울의 얼굴을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사진이 아니고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바울은 그동안에 지하 감옥에서 그 습기차고 어두운 감옥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죄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죄밖에는 누구 거를 훔쳤어요? 뺏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이 로마 군인의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두면 찬송을 부릅니다. 감옥은 밖에 풀어주면 변증을 합니다. 바울은 혼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말리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녀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좀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 So what? 이 so what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조금 더 얻었다고 만족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힘을 과시하고 이런 사람으로 키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천직은 바로 힘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과 천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직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직을 찾을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천직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라는데 그것은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먹은 사람만, 그 먹은 자녀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직업의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천직 수행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천직이 직업을 포함할 수 있지만 직업을 천직이라고 우기는 건 곤란합니다. 직업 찾기에는 자기 꿈이나 야망이 들어가도 되지만 천직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야망이나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 천직은 빛이 바래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직은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욕망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나 베드로, 아모스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훌륭한 천직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자주장사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천직 수행을 위해 변증력을 비롯한 5 지저스 파워로 충만해지게 하는데 양육에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요, 의사도 있었네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 자주장사도 있었네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 천막 제조업사도 있었네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 뽕나무 재배자도 있었네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 양치기 목동도 있었네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 시인도 있었네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 군인도 있었네요. 여러분, 형태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천직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날마다 먹어야 되겠죠. 그 복음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천직을 수행할 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직을 찾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부터 큰 기쁨이 밖으로 솟아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